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입학을 하거나 졸업식을 하게 되면 부모들이 그 졸업식과 입학식을 또 참석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 일로 아버지들이 가끔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자녀에게 마음에 좀 뭔가 미안함이 그게 있잖아요. 어제 제가 이 가족 같은 우리 용현동 교회에 잔치인데 어제 많은 교우들이 오셔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사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 한켠에는 예배 드리진 않았지만은 바깥에서 비가 오는데도 주차로, 그리고 또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주방에서 음식 준비로, 그리고 서빙으로 안내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임직을 받아도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임직을 받기 위해 축하받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에 있지만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우들이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임직을 받은 분들, 안수를 받으신 분들, 취임을 받으신 분들은요, 잊지 말아야 될 게 나는 빚을 졌구나, 난 사랑의 빚을 졌구나. 어제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교우들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늘 그 고마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현동 교회가 아니어도 직분을 받아오셨던 용현동 교회에서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나도 내가 임직 받을 때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그때 참 행복했던 것처럼 앞으로 임직을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모든 임직 받으신 분들은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서 내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임직을 받아도 임직에 와서 축복해 주는 우리 모든 영가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용현동교회가 더 지금보다 더 좋은 샬롬 공동체가 될 거라 믿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KT 데이비스라는 엄친딸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의 8학군에 해당되는 미국의 테네시주 내시빌이라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우리가 고3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12학년에 해당되는 그때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3주간 우간다라는 곳에 단기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간다의 한 고아원을 방문해서 여름에 사역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얼굴은 새까만데 이만 하얗게 드러내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들뜬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3주를 마치고 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사랑을 주고 왔는데 오히려 사랑을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명문대학을 입학하기로 되어 있지만 그 대학 진학을 부모님께 사정을 해서 미루고 1년만 더 우간다에 가서 내가 단기 선교를 하겠노라고 부모님을 설득을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승낙을 해서 우간다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요, 그날 가보니 침대 밑에는 생쥐가 기어다니고 기생충이 있고, 그리고 많은 정말 더위와 싸워야 되는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남자친구도 보고 싶고 때로는 부모님도 보고 싶은 그런 우간다에서 그가 이제 1년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한 아이가 그 여학생에게 와서 21살밖에 안 된 대학생인 그 여학생에게 와서 쭈삣쭈삣 망설이며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빨리 말해보렴. 그 아이의 말에는요, 바로 이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고아원에 처음 갔을 때는 한 102명이었는데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자신은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기로 그 젊은 나이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명이 넘게 지금은 관리를 하고, 그리고 책도 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신이 왜 그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명문대학에 진학해서 스포츠카를 타고 좋은 남편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인지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말, 우리에게 있어서 아빠라고 불러야 될 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한 부분이 총 3군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과 갈라디아서 4장과 오늘 로마서 8장 세 군데에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것을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쓴 동일한 저자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마리엘 학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정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망스럽게 자기의 신분의 채통을 지켜야지 왜 아빠 아버지라는 그런 호칭을 썼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울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기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양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양아들로 삼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업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유산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우리 교회가 행사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어쩌면 어제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빚지는 거 싫어합니다. 은행에 빚져서 마음에 지금 힘든 분들 없습니까? 금리가 올라서 요즘 마음에 힘든 부분은 없으십니까? 은행에 빚지는 거 다들 싫어하고요. 누가 밥을 쏘면 여러분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2차는 커피는 내가 쏠게. 우리 보통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 제가 만약에 어제 임직을 할 때에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제가 아는 목사, 후배, 동료, 아니면 선배님들한테 저희 교회 임직식 하니까 나무 하나씩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마 수십 개가 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화분을 받으면요, 제가 그 교회에 행사할 때 또 보내야 될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혹시 나무나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때는 제가 한번 나무가 몇 개나 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빚 독촉하는 그런 체주와 같이 우리를 대하지 않고요, 양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요, 나의 아들, 나의 딸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도 불구하고 왜 아들 같은, 딸다운 생각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종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이었을 때, 우리가 죄의 종노릇할 때에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를 끊지 못했기에 늘 교회 와도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영혼의 기쁨이 없습니다. 사실 종은요,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종은 일을 하다가도 좀 쉬고 있다가 주인이 갑자기 나타나면 놀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할까봐 막 또 일을 하는 흉이라도 내야만 합니다. 그게 종입니다. 근데 아들은요, 공부를 안 해도요, 밥 먹을 시간 되면 엄마 밥 줘요 그러고요, 성적표가 엉터리도 나와도요 전혀 죄책감도 없고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 어머니 아버지 나를 왜 낳아주셨냐고, 오히려 옷도 안 사주냐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자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아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그것도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못 들으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짓기에, 내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에, 내가 죄의 습관을 끊지 못했기에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눈치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로마서 8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사람 싫어하는 것처럼 육신에게 빚진 그런 삶, 이제는 결단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결단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사람들의 습관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몇 가지가 있죠? 육신의 생각, 첫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의 사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고민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고,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보다 더 커질 때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에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영혼이 거듭나 구원을 받았기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평안이 오고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영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육신의 생각에만 매여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친밀하게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 친밀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사니까 하나님하고 동떨어져서 우리가 지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인도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인 신분을 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아기가 태어나서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다가 어느 날 되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이 뭐냐? 엄마, 아니면 아빠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바, 아빠 이렇게 하다가 아빠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아버지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그래서 막 입이 귀에 걸릴 만큼 웃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도 자랑을 하죠. 그럼 할머니의 이름은 세 글자라서 못하니까 뭐죠? 할미, 할미. 이러다가 할머니가 나중에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말 한마디에도 그렇게 옹알이에서 나의 이름만 불러줘도 감동이 부모들에게 오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아버지 부르면 왜 그 마음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를 다녀도요, 수많은 찬송가들이 있지만 그 찬송가 가사들 중에 아버지로 고백되어진 찬송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 중에 한 곡을 제가 잠시 고백을 한다면, 아바 아버지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후렴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 성령님께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영 안에 거한다는 것을 영적인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태도에 있어서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말이라 아닙니다. 영적으로 팔짱을 끼고 있고 뒷짐을 지고 있고 그리고 먼 산을 보고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아무리 교회에 와 있어도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그리고 심지어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영적인 것이 터치되지 않았기에 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움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는 돈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돈이 되느냐, 그것이 돈이 되지 않느냐. 자식들도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부모가 혹시 뭘 물려줄 수 있는 게 없나는 그런 눈빛입니다. 살아있을 때 부모가 강남에 뭐 조그마한 빌딩이라도 하나 있으면, 강남에 조그마한 땅이라도 준다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 기대감, 바람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옥하는 고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셨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이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부르니까 다들 긴장을 했죠.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나. 근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지도를 하나 펼쳐놓고,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너희들에게 내가 땅을 주겠다. 너희 갖고 싶은 땅을 말해라. 아시아냐, 유럽이냐, 어디냐. 그 형제들이 그렇게 땅을 하나씩 이렇게 짚으니까 어머니께서 세계 지도 종이를 찢으셔서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땅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라 나는 믿는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은요, 연예인 교회를 시작해서 아마 대형 교회 중에서도 선교적 중심적 교회로 많은 사역을 했던 교회가 바로 온누리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 어머니의 기도의 바람대로, 그 하용조 목사님의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다들 집에 가셔서 자식들 앞에 세계지도북을 꺼내놓고 너희들 하나씩 가져가라 그러면서 찢어가 가져가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학위를 받거나 우리의 어떤 메달을 받는, 아니면 우리의 연봉이 얼마나 버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보통 운전하는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운전하는 사람은 최소 두 가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아가씨의 말을 듣습니다.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고속 그렇게 정밀한 카메라, 속도 제한 카메라를 잘 응시해야만 합니다. 스쿨존을 지나갈 때에 막 60으로 지나가면요 집으로 스티커가 날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시 카메라의 인도함을 받아서 속도 제한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바로 직통 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다 말씀으로 성령의 뜻을 다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함을 통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교회를 참 이렇게 헌신적으로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지만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교회 청소하러 오시는 하깃교회 조 장로님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들이 목회자예요. 나름대로 자기도 목에 목사 아들을 뒀다라고 힘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청소하실 때 보면요, 늘 그 핸드폰에 성경 앱을 틀어놓고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저하고 청소를 하시면서 그걸 틀어놓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청소 계약을 하면 여러분 토요일만 오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교회가 행사한다 그러니까 금요일 또 오시고, 행사 끝나고 토요일 오후 늦게 오셔서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가시는 겁니다. 사실 돈을 보고 일을 한다면요, 그 계약 조건으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반 직장에서는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에 근무시킨 겁니다. 그러나 장로님이기에 교회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장로님이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영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교회가 지저분하네, 내 눈에 그게 거슬리니까 왁싱비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왁싱을 해주시는 거예요. 타일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얼룩이 져가지고 이게 성도들이 예배 들어왔을 때 이게 얼룩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마음이 얼룩지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자발적으로 청소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도 큰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할 때 그분들이 어떻게 청소하는지 다 알아요. 큰 250평 되는 그 빌딩, 10층짜리 빌딩에 한 층을 청소하는데요, 청소하는 사람이 에어컨을 그냥 혼자 틀어놓고 거기에서 그냥 빗자루도 제대로 안 하고 먼지 큰 것만 보여서 슥슥 쓸고 청소 다 했다고 하고 에어컨 틀어놓고 앉아있어요. 오후 4시가 되기 직전에 벌써 옷을 갈아입고 다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눈에도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 하깃교회 장로님은요 마치 자기 교회처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 준다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저를 보면요 90도로 절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 특별히 어제 임직을 받으신 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임직을 받는 분들에게 그동안 임직 교육을 시킬 때에 물론 저도 교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어떤 영적인 체계를 잡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예배 보고서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의 각 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방법 외에는요,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온전히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안 받는데
자기 힘으로 막 서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읽는 훈련이라도 가르치자. 스스로 말씀이라도 읽어서 언제든지 예배드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도록 그렇게 영의 사람이 되도록 저는 가르쳤을 뿐입니다. 오늘 이 임직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66절과 67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제가 어떤 청년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선난 선녀예요. 여사분은, 자매분은 사립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고요. 남편은 국세청에 다닙니다. 두 분이 직장이 다 좋고 청년부에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 교구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너무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왜? 아내가 미모가요 진짜 연예인 뺨칠 만큼 예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싸워서 이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편이 못 살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내가 그렇게 예쁜데도요. 성격이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 그것도 믿는 청년부에서 결혼을 했는데 왜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을까요? 그래서 그 부부가 아기를 가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기가 생겼어요. 근데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자녀가 생기면 문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녀 때문에 더 싸우는 거예요. 나도 직장 다니는데 니는 왜 일을 안 하냐.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가 낮에 자고 밤에 자는 애가 있고 낮에 안 자고 밤에 자는 애가 있고 이게 두 명이 서로 시간차가 두면서 안 자니까 심지어 남편이 직장에 출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선에 차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정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결되느냐? 구역장이 부부를 따로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부역장이 그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오해와 갈등과 상처를 치유해 주면서 결국 그 가정을 붙여놨습니다. 그럼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중에 우리 가정에 강아지가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해서 강아지를 사보는 친구도 있습니다. 외로우니까 강아지를, 고양이를 내가 들어오면 반려견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많은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가 누구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병원 가기 전에 여러분 건강 진단 여러분 다 하지 않습니까? 의사에 가서 의사가 이제 촉지 문진을 하는데 이미 다 얘기해요. 저는 무슨 병이 걸린 것 같으니까 무슨 약을 주세요. 아예 약을 정해서 달라고 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좀 해보자는데 그런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지금 간이 안 좋아요. 난 지금 쓸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기를 스스로 진단해 버립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보다 이미 교회를 수십 년 다니다 보면 목사에 준하는 성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보다 나의 노하우에 의해서, 나의 신앙 연륜에 의해서 하나님 음성보다는 나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를 다 비우고 오시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기가 죽을 것을 1차 순환예고 2차 순환예고 3차 순환예고를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아버지에게 이걸 또 다시 상의를 합니까? 하나님이 몰라서일까요? 예수님이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알지만 마지막 그 결정되어져 있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도 다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이전에는 돈의 논리를 따랐고, 이전에는 내가 감정의 논리에 따라서 어떨 때는 내 기분에 따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기분이 나쁘면 안 하기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내 기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 교회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함께 달려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